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느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요절은 6절.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행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 안 행한다 보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금방 알죠, 그죠? 입 다물고 있으면은 내 안에서 마귀가 자꾸 이간질해서 육신대로 막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예요. 그러면 그거대로 하면은 행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마귀를 향해서 행하는 거고, 내 안에 부글부글 돼도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마귀로 인정하고 죄로 인정해서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게 바로 행한 거잖아, 그죠? 주님을 향해서 행한 거지. 내가 마귀를 모른다면, 죄를 모른다면 육체를 향해서 행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행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6천년의 시간이 지나고 딱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오고 나서는 천년왕국이 있고 또 천년왕국 뒤에는 영원천국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한 1서를 우리가 이렇게 완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한 1서를 완성을 못한다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휴거 사건이 나에게 이제는 뭐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손님으로도 갈 수 있고 들러리도 갈 수 있고 진짜 신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요한 1서를 보고서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기독교에서 이게 한국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막 이제 엄청나게 회개가 되고 이래야지만 은혜 받았다 그래, 그죠? 예배 잘 드렸다 그래, 그죠? 보통 때는 그거 안 되는데 예배 드릴 때 막 너무너무 이제 뭐 감동이 오든가 막 눈물이 나든가 회개가 되든가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렸다 그래요. 그렇지만 돌아서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신 적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셨잖아요.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뭐 사람들이 막 뭐 무슨 감동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뭐 엄청나게 뭐 막 요즘 말하는 막 손을 흔들고 막 감동받고 뭐 이런 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막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면 일주일 동안 찬양을 이렇게 밴드를 해갖고 퍼펙트하게 만들어서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컴퓨터로. 근데 그걸 찬양하는 그거를 파트를 30분을
뭐 밴드가 뭐 없으면은 한 사람을 더 딴 교회에서 데리고 오더라도 펄펙하게 만들어서 찬양하는 걸 내보내고 또 말씀 전한 걸 내보내갖고 그걸 예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전하시면서 죄인들아 회개해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이제 한국 사람들 기독교 문화처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손을 흔들고 뭐 떨고 뭐 통곡을 하고 뭐 이런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여기서도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씩 자기의 어떤 그 도취에 의해서 막 눈물도 흘리는 사람은 예배 잘 드렸다고 얘기해요. 평상시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을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오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서 내가 밥을 해도 이 더위에 내가 죄를 짓는가 하면서 죄를 지면 죄 지면 주님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서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일주일을 살다가 와서 내가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고쳐먹고 또 이제는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이제 칭찬받듯이 기쁨을 받는 거가 빚을 받는 거거든요. 그 집에서 잘하고 오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너무 엉망으로 살다가 예배 드리려니까 맨날 찔려. 그러면 이제 찔리는 것도 안 찔리는 것보다 낫죠. 그죠? 안 찔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예 안 찔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예배도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인도자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자기의 삶에 달려있는 거지.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질 때도 있었고 안 지려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그래도 일주일을 잘 버티고 왔어. 그러면 말씀 속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내가 잘한 거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내가 한번 잘 참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견뎠어. 근데 빚을 조금 받은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 빚을 받은 확신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예배를 일주일 동안 집에서 주님 앞에서 살던 걸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자기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책망할 거 있으면 책망하고 빛을 줄 거 있으면 빛을 주고 이런 게 예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게 예배다. 예배 시간에서도 자기를 봐야지 뭐 하나님만 본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뭐 받을 게 뭔지 고칠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뭐 엄청난 뭐 은혜가 임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도취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자꾸 원하면 그냥 맨날 그거 없으면 예배 잘 못 드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기도를 조금 할 거는 해야죠. 그죠? 할 거는 하지만 내 자신이 그 기도 속에서 한 것만큼 삶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주기도문이 다 완성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의 그 내용 자체가 나한테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시 내가 이제는 믿어진다면 나는 주기도문을 다 완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완성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죄 짓고 살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열악한 상황만 되면 육체를 막 쫓아가. 마귀를 막 쫓아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죠? 땅에 있는 우리 마귀가 내 아버지요.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죠? 자기를 봐야지만 그 주기도문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다 이루고 가는 거고, 그래서 다 이뤘도다 하고서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 주기도문에 있는 그 기도만 하셔도 내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응답되고 어디까지 주님 앞에 이제 다 됐구나, 내 삶이 변화가 다 됐구나, 이거를 주기도문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맨날 땅에 있는 우리 마귀여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화날 때. 안 그래요? 그럼 주기도문을 첫째 그것도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안 찾고 열악한 상황만 되면 땅에 있는 우리 마귀 우리 아버지 이루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한 구절도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주기도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성경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주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물질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 잘 되게 해주시고 맨날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부흥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거잖아요. 그죠? 주회종들은 그런 식으로다가 다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기도했잖아요. 그죠? 다 기도한 거예요. 그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하면 되는지 알고 엄청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왜냐면 옳게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도 잘 모르시는 게 자기가 엄마들은 왜 새벽기도 잘 하시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뭐 기독교 생활 하시면 그 밤기도 새벽기도 맨날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한국에서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자식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 뭐 머리는 되게 하시고 꼬리는 뭐 되지 말게 하시고 뭐 있는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거꾸로 해. 그죠? 우리 자식이 낮아지게 하시고 상석에 앉게 하지 마시고 말석에 앉게 하시고. 그죠? 이런 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할머니들 기도는 그래.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왜냐면 머리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머리는 되게 할지언정 꼬리는 되게 하지 마시옵시고. 거꾸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이 잘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엄마나 할머니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사탄한테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랬다는데 많이 한 게 아니라 사탄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망한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막 육신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목사가 안 돼도 뭐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꼭 목사가 왜 되어야 되냐고요. 자녀들이. 그죠? 안 되면 많은 거지. 왜 가기 싫다는 사람을 가게 만드냐고. 그래서 그 새벽기도 철야기도 가갖고 맨날 했던 기도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똑똑해서 잘 돼갖고 뭐 선교할 때 잘 뭐 많이 헌금하게 해주고.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그죠? 똑똑한다고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교만해지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을 위한 기도를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본인도 망하고 자손들도 망한 거지 그냥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망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너무 많이 해서 망했는데 지 말로는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탄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손들은 저 애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뭐 육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천국 잘 가게 그거 정도는 우리가 부탁을 좀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육신을 향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망했어요. 그죠? 그걸 갖다가 잘못 뭐 많이 기도해서 망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모든 자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손도 하나님 거니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엄마의 기도는 환난 날에 자녀를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자녀가 뭐 이 땅에서 똑똑해갖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뭐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너무 많이 기도해서 망한 게 아니라 너무 잘못 기도해서 망한 거예요. 상대방이 사탄한테 기도해서 망한 거예요. 그죠? 사탄한테 기도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사탄한테 기도하면 안 돼. 육신을 향한 기도는 사탄을 향한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육신을 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 자녀들도 죄인인 걸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부어줄 때 자기들이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애쓸 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도 주기도문이면 족한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만족이나 확신이 오면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가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는 빛과 어둠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면 그러잖아요. 어둠 가운데 거하면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 오실 날을 휴거를 맞이하기 전에는 요한일서가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일서는 영적으로 성장이 다 된 사람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휴거를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대부분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100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자기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럼 우리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 그런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하기도 전에 이제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는 좀 기뻤어요. 그죠?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구원 받은 사람들이 정죄함이 있는 거야. 왜냐면 죄를 지니까. 안 그래요? 죄를 지니까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나의 상태를 보니까 영영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에 이게 체험이 있고 그런데, 성령 받은 체험이 있고 그런데, 좋기도 해서 교회도 다니긴 하는데 죄만 지면은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죄만 지면 정죄함이 있어. 그러면 죄만 졌기 때문에 정죄함이 있지만 또 성령 충만함이 가면 천국 갈 것 같아. 그렇지만 금방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또 죄 지면 또 이제 내가 이제 막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이게 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이 말하는 거예요. 혼이 생각과 본 마음과 의지, 정과 욕심의 의지를 예수 안에 거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서 내가 이제 행하는 게 뭐냐, 자꾸 행하는 거 그러면 꼭 봉사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항상 고정적으로 헌금, 봉사, 뭐 요거가 기도, 요걸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념을 버리고 행한다는 것은 그냥 나 자신의 몸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마귀 쫓아가는 행함이 있는가, 아니면은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붙잡는 행함이 있는가,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는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이웃을 위해서 했어. 그게 바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뭐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행하는 게 뭐 봉사하는 거라고 해갖고 교회만 오면 봉사하고 집에 가면 봉사를 안 해. 그건 행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족이랑 같이 있으면 편안해요. 그죠? 편안하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려요. 그래서 편안하니까 그냥 마음으로 활짝 열고, 가족이랑 있을 때는 한번 때리면 나도 때리고, 너무 편안하니까, 가족이니까 편안하니까 마음에 주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그리고 엄마를 만나면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받아주고 항상 넓은 마음이고 항상 좋은 어떤 그런 엄마잖아요. 엄마 앞에 가면은 내가 죄를 져도 죄를 졌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왜냐면 엄마는 나를 용서하는 분이니까. 그거는 죄를 엄마한테 졌으면 진 거지. 왜 엄마니까 사람이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꼭 교회에 와서 하는 행동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집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데 남이 좀 나한테 이렇게 무시를 하거나 괴롭힐 때 나의 행함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갔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붙잡았나, 이런 걸 통해서 붙잡으면서 마지막 그 마무리까지도 잘 해야 되는 거. 그죠? 밥을 하다가 이제 너무 덥고 승질이 났어. 그래서 남편이 와갖고 왜 이렇게 밥을 늦게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이제 더운데 짜증나니까, 승질도 급하니까 밥을 늦게 줘. 그러면 자기 땀 흘리고서 막 밥하는데 그 소리까지 들으면 내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마귀가. 그죠?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내가 이럴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이거는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밥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밥도 했지만 화도 안 낸 거거든요. 그죠? 자기의 안에 있는
그 마귀를 발견만 하고 내가 폭발을 안 한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마귀를 분별하고서 끝까지 일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했다고 그래서 아예 마귀가 있네? 그래갖고 그냥 아유 안 할래 이러고 그러면은 행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특히 이제 가족을 도와줄 때는 사탄이 들역사예요. 왜냐면 가족이 좋으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죠? 근데 내 가족 말고 다른 원수를 돌볼 때는 내가 되게 화가 나는 게 빨리 나타나요. 그죠? 우리가 이게 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엄청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게 이제는 내 가족한테는 그냥 유스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돈 벌어다 주니까 하고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 때문에 사탄은 조금 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난이라는 게 그거예요. 가족은 좋아서 하는 거고요. 그죠? 가족이 아니고 원수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하지만 내 속에서 사탄이 빨리 드러나기가 쉬워요. 원수를 도와줄 때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는 게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일단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이제 원수를 위해서 밥을 할 때 내가 더워 죽겠는데 원수가 와서 막 이제 난리를 치면 내가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가족이 그러면 조금 덜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가족으로 받다가 조금 더 세월 지나면 이제 남을 섬길 때는 조금 더 세게 사탄의 공격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많은 갈등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치만 내 수준은 내 가족밖에 못할 수준인 거예요. 그치만 남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제일 이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이게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내 가족은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엄청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그래 내 안에 이런 게 있지? 그러고서 끝까지 하는 거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 이렇게 하고서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함을 끝까지 완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행한 걸 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도 행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꼭 십자가에 박으면은 다 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릴렉스하고 있을 수 있어. 그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발전하려고 노력도 안 한다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넘지 않았을 때도 한국 가서도 남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그냥 남을 섬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게 미혹이 많이 와요. 네 엄마도 있는데 네 자식도 있는데 있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치만 이제 이제 나쁜 생각이 오는 거죠. 음식을 하면서도. 그럼 내가 그걸 따라가면 하기 싫어 이러고서 사 먹고 말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주님께서는 네 양을 치라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하는 게 옳은 거야 하고서 3년 내내 꼬박 한 거예요. 그 반복적인 훈련이었던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랬을 때 항상 내 자식만 생각나는 거야. 남을 위해서 밥할 때는 항상 내 자식은 밥 잘 먹고 있을까? 내 자식이 이거 좋아하는데 이게 미혹이 갖고 오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빛을 받는 거잖아요. 행함을 하면서도 미혹을 분별하면서도 끝까지 그 임무를 완성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한다. 얼마든지 그럴 때마다 영이 막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런 그릇이 됐으니까 하고 우리는 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한다면은 여기 말씀이 그러면 특별한 사람한테만 해당됐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요한계시록에 가려면은 휴거 때 가려면 요한 1서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혼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혼이 예수 안에 있으려면 나쁜 생각이 올 때 네 자식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네 자식이 있어도 이건 미혹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섬기러 오셨으니까 주님은 낮아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하는 거고 양을 치라고 그랬으니까 내 몸을 희생해서 하는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내 안에서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엇길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서 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영이 성장되고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봉사할 때마다 나는 미혹이 왔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미혹을 분별하고, 그죠? 근데 이제 나도 내 남편한테 해야지. 그건 쉬워요. 뭐 가족이니까. 근데 더 큰 우리가 영성이 조금 더 이렇게 성장이 돼도 더 큰 것은 더 나중에 있어요. 지금은 가족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가족이 아닌 딴 사람이 있을 때는, 딴 사람한테도 할 때는 지금보다도 더 큰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친정엄마를 위해서는 목숨을 벌어서라도 헌신해. 그죠?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싫은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 아니면 남자식, 이게 시어머니 꼭 친정어머니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친정엄마를 위해서 하라 그러면 다 할걸요 아마? 내가 힘들어도, 그죠? 잠을 안 자고서도. 근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만 해보라 그러면 또 막 내 엄마가 아니니까 막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안 해봐서 모른다고 그래도 이제 내 자식 남자식만 봐도 알아요. 그죠? 내 자식이 잘못하면 감춰주고 남자식이 잘못하면 까발리고, 그게 바로 이제 내 것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쓴 거는 죄짓지 말라고 쓴 거예요. 그거 영이 죄짓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영은 아무것도 못해요. 영은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지정의가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쁜 마음 먹지 말고 나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쓴 거예요. 우리의 혼이 나쁜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이 이제 뭐 나쁜 것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내 지정의가 알아서 주님을 따라가면 영이 성장하는 거고, 지정의가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육신적으로 마귀를 따라가면 내 영이 엄청나게 고난을 이제 얘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쓴 거는 죄 짓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뭐 죄인입니다 하고서 그냥 살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쓴 이유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그 혼과 육을 말하는 거지 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죠? 자기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구원과 함께 사는 동안 죄 짓지 말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세상에서, 이 흑암의 세상이잖아요. 이 땅은. 그죠? 주님이 이 땅이 빛이 있고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거는 흑암이라는 것은 마귀가 이 땅에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차지하고 있는데 인간이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의 세상에 태어난 거지 빛의 세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탄 마귀가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탄 마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자기 세상인데 왔으니까 이제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죠. 조금만 회개하면 천국 가고 자기네들은 계속 지옥 갈 거니까. 왜냐면 흑암은 걔네들은 이제 더 이상은 변동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차지한 이 지구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마귀의 세상에서 너무너무 죄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빛을 가지고 오셔서 빛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첫째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빛을 주시니까 그 빛 가지고 자기 죄를 밝히고 이제 네 의지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이제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그 길을 알려주시려고 빛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영이 구원 받았는데 죄를 나는 잘 져. 그죠? 그리고 첫째 계명을 했는데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죄를 잘 져. 그래서 죄책감이 많아.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빛이 오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빛이 영에 왔는데 또한
본마음에 왔는데 아직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정과 욕심에 오셔야지만 죄를 범치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알기만 하면 여기 말씀이 내가 죄를 범치 않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빛으로 오셨구나, 이거를 내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에 오신 거는 우리가 교회 가면 은혜 받고 이거는 영에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본 마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 그러면 본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죄를 통해서 어디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 왜 자꾸 나는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죄를 짓잖아요. 남이 딱 건들면 속에서 부글부글대고 막 그러고 나면 죄책감이 막 시달려. 그게 바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서 아직 안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영에 오셨는지 본 마음에 오셨는지 또한 정과 욕심에 오셨는지 죄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뭐 내 안에 영에 뭐 빛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건 동방 영성가들이 뭐 이렇게 보이는 빛을 자꾸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신비주의 영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빛은 하나님이다. 빛이 내 안에 비춰주면 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빛은 잘 못 봐요. 빛은 못 보지만 죄를 보기 때문에 내 영이 구원받았는지 내 본마음이 구원받았는지 내 정과 욕심이 구원받았는지 죄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면 내 영혼육이 어디쯤 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육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쓴 것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면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것도 경험상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한 번의 경험은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 번의 변함없는 경험은 이게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2, 3년의 성령 충만에 평안을 가지고 자기는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 확신, 이게 주님을 영에 모신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때 주시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냐? 지금은 대부분 못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때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생활할 때는 다 평안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때 말하냐면 진짜 열악할 때 평안한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미쳤어.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미쳤어.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해. 그건 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을 이제 정과 욕심에서 빛으로 모셨어. 그러면 자식이 이제 미쳤는데도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근데 정과 욕심에도 그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믿고 내가 자식 걱정보다는 그냥 내 길 잘 가야겠다 이런 어떤 평안한 지식과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자식이 미쳤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마음이 평안한지 정과 욕심이 평안한지 본인은 알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보통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미쳤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뭐 불이 났거나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영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본 마음인지 정과 욕심인지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막 괴롭고 걱정되고 이런다면 정과 욕심이 아직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자식이 미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일 속에서도 나는 아무 요동함이 없더라. 본 마음도 정과 욕심도. 그러면 내가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셨구나. 그거로 인해서 계속 자기를 보니까 계속해서 큰일이 터져도 나는 누굴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빚만 잘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모셨다는 거를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가 너무 악한데도 죄를 안 짓는 모습을 통해서 내 주님이 어디와 오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오셔야 되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상태를 보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내 상태가 죄를 짓는 모습이라면 여기 있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낮아지고 더 분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어떤 그 결심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말로 하면은 사람들은 잘 안 믿는데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은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6,000년 동안 써 있던 말씀이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걸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그랬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죄를 안 지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자기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쓴 것도 죄 짓지 말라고 혼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혼과 육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구원 플러스 죄 짓지 말라고.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진짜 정과 욕심이 오시면 나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혼육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죄를 안 짓는 게 하려고 썼는데 나는 안 짓거든. 그게 열악한 상황에서 안 지니까 야, 이 요한이 쓴 말씀이 내 말씀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죠? 나도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면 나도 이제 이게 마지막 단계까지 잘 됐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가면 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부족해서 영이 약해서 죄를 졌다고 쳐봐요. 이번 주에도 한 번을 졌어. 그러면 주님 잘못했어요. 사탄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주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항상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언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대언자가 뭐 다른 목사님이라고 하면 목사님한테 고해성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목사님한테 고해성사하고 신부님한테 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자기보다 조금 이제 난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기는 마음이 편해져. 왜냐면 자기는 그것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어떤 평안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죄를 대신 사해 줄 사람은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 죄를 지었다가도 나는 평안해요. 근데 죄를 맨날 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실수를 해서 졌을 때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평안해져서 이제 잠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이거는 내 경험상 어느 누구한테 나의 어려움을 얘기해도 평안은 없어요. 근데 예수 앞에 나가면 나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이게 어려운 거를 당할 때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내 몸에서 이제는 이제 늘 기억이 되는 거야. 어려우면은 주님께 나가는 거고 죄를 지면 주님께 나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언자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옆에 있는 남편도 될 수 있고 뭐 좀 그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첫째 계명을 알고 자기를 몸으로 주님을 모셔서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니까. 그죠? 특별히 우리는 갈 수 있는 그 말씀과 마음의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영이 구원 받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임종에게 하면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옆에 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이제 조금 뭐 쉬거나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가족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가는 것을 비난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교회에도 걸쳐 놔야지만 임종회계가 좀 잘 되거든요. 교회 가면은 죄지지 말아라 소리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걸 배우고 와도 그런 거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임종에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걸쳐 있는 게 안 걸쳐 있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임종에게 하기가 쉽지 안 다니는 사람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집에서 안 다니더라도 내가 교회니까 내가 옆에서 교회처럼 행동을 잘하면 또 이제 여보 주님만 붙잡으면 천국 가 그러면 그게 또 전도가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교회를 가는 사람 이제 뭐라고 하지 말고 또 안 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교회고 이 사람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또 한 번에 구원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누구나 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속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구원은 열려 있다.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가서 나쁜 거 배우고 온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걸쳐 있는 게 좋은 거니까, 그죠? 그리고 안 가는 사람도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답게 섬기고, 그러면 내 말은 잘 듣잖아, 그죠? 잘 섬겨주면, 그죠? 그럼 임종회계 하기가 쉽거든요. 교회를 가는 사람도 내가 잘 섬기면서 임종회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안 다니시는 분도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회니까 교회답게 사는 거예요. 맨날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인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또 옆에 사람도 천국 가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셔야지, 저 사람은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미워만 하면은 아무런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다니는 분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또 다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도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금방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참견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끌고 가고 이런 거는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무조건 첫째 계명만인 줄 알았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긴 했어요, 그죠? 첫째 계명이 다라고 생각하고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근데 첫째 계명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됐던 거예요, 그죠? 첫째 계명은 우리가 진짜로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걸 알 때 주님 따라가는 게 첫째 계명인데, 마귀인지도 모르면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지 그냥 첫째 계명만이 아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첫째 계명만 잘하면 자기는 계명 지킨다고 생각하고 이 요한일서를 본 거예요. 왜냐면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아요 그러잖아요. 주님을 알아요 그러죠. 아는데 왜 마귀 따라가? 마음이, 그죠? 모르기 때문에 마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마귀 따라가는 게 다 보여요. 보려고만 하면, 그죠?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마귀가 있지만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제한 줘야지. 이거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빈번하게 잘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할 뿐. 그거를 내가 이게 너무 막 갈등이 심했는데 주님 의지하니까 갈등되는 게 사라지고 내가 죄를 안 졌더라. 이게 주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죠? 마음이 선택을 이쪽으로 하느냐 이쪽으로 하느냐, 그걸 통해서 저를 알고 모르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머리는 그래, 나 주님 사랑해, 첫째 계명도 해. 근데 열악한 상황만 딱 되면은 육신 편한 대로 선택을 해. 그거는 주님을 마음이 모른다 이게 하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알고 마음이 마귀를 알고, 이거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 때 알 수 있는 문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마귀 따라갔는지 주님 따라갔는지 그것만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할 줄 알고 확신할 수 있으면, 그러면 왜 마귀를 따라가겠어요, 그죠? 맨날 마귀 따라가고, 나 오늘도 마귀 따라갔어요. 또 이따가 또 마귀 따라갔어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마귀 자식이지, 계속 따라가면, 그죠? 그래서 마귀 따라가는 것이 나쁜 것을 내 마음속으로 죄책감으로 막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면 이렇게 벌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에서는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서 계속 주님 따라갔어. 이걸 갖다가 십자가를 안 넘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마귀를 알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 따라갔는지 예수님 따라갔는지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 다물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첫째 계명을 해서도. 감각으로 주님 바라보니까 나는 편해요. 맨날 그 소리만 하잖아요, 그죠? 편해요, 그죠? 주님 바라보면. 그러면 맨날 열악한 상황에서는 마귀를 맨날 따라가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혼자 아무도 안 건들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건들 때는 마귀만 맨날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를 안다는 것은 마음의 선택인 거예요. 마음이 육신이냐 마음이 영을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의 키포인트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 할 때 그게 육신을 안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죄를 아는 자는 주님만 맨날 따라가는 거지, 그죠?
죄인 줄 알았는데 왜 마귀를 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내가 죄 지면 안 된다. 입 다물고 나를 보는데 누가 뭐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니야. 입 다물고 나를 보는데 대드는 게 죄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입 다물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막 대들었어. 그럼 죄인 거를 금방 알죠. 그래서 죄책감이 너무 심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입 다무는 걸 통해서 본인이 공부를 대드는 건 죄구나. 스스로가 괴로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제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입 다물었을 때 대들고 나면 되게 기분 나빠. 대들고 나면 너무 짜증나. 더 죄를 짓고 싶어. 이게 본인이 체험했을 때 죄는 입 다물었을 때 이제 입을 못 다물고 대드는 게 죄구나.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배운 거잖아, 그죠? 죄 때문에 영혼육을 알게 되는 거고, 죄 때문에 빛과 어둠을 아는 거고,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지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죄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려면 죄를 안 져야겠다. 죄를 입 다물고 절대로 안 져야겠다. 근데 앉으려고 그러는데 힘이 딸리니까 주님 붙잡고 앉으다 보니까 주님이 이겨주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따라가서 죄를 안 졌잖아요. 그걸 갖다가 내가 저를 아느라 하면은 여기처럼 말씀을 지키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만 얘기하는 게 첫째 계명 플러스 둘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은 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항상 살던 대로 살라고 그래요. 대들어라, 짜증내라, 뭐 계속 그 방향으로 막 끌고 가거든요. 육신 편한 대로 막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마귀를 하지 못한다면 둘째 계명은 절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리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입 다물고 마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둘째 계명은 죽을 때까지도 못 지켜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못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귀를 발견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정체를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내가 늘 습관대로 늘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가 둘째 계명을 알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서 지키는 거예요. 미혹, 사탄, 귀신을 늘 알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서 죄 안 짓는 것을 통해서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를 모르면 둘째 계명 못 지켜요. 죄 짓는 거를 모르면 둘째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계명을 지키려니까 자기를 보고 마귀를 발견하는 거, 그죠? 죄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 얘기하고 죄 얘기하니까 짜증나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마귀가 짜증나는 거죠? 마귀가. 그렇지만 마귀와 죄를 알아야지만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야. 그 계명 지키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죄와 마귀는 하나도 안 밝히려고 그래. 그러면 이 말씀은 평생 이룰 수 없는 말씀이에요. 죄와 마귀를 아는 자만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면 너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 내가 생각할 때도 나도 알아. 왜냐면 말씀을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대꾸 안 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는 잘 참고 견디고 주님 붙잡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알고 마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가 나한테 와서 욕을 해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 그건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욕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정신 안 차리면 나도 죄짓거든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마귀가 공격하면 마귀의 공격이 지금 오고 있다. 여기서 어둠이 엄습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찬양에도 어둠이 엄습한다는 것은 어둠 자체가 마귀예요. 그게 엄습하는 게 사람을 통해서 오면 나도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죄 안 지려고 하는 게 바로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미혹, 사탄, 귀신, 마귀를 잘 발견하다 보면 남이 탁 나오면은 저기서 나온다. 엄습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도 나도 너무 죄를 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고 나라도 죄 안 지려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 견뎠어. 그러면 그게 바로 남도 헐트 안 하고 내가 죄도 안 졌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지킨 거야 라는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매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주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아무리 디프레션을 주려고 가진 뭐 영성이 잘못됐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 자체는 어둠의 말이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무너지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헐트하지도 않고 내가 내 마음도 허트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주님 붙잡고 계속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이 금방 잃어버리는 사건밖에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렸을 때는. 그걸 통해서 왜 내가 그렇게 하냐면, 마귀를 너무 잘 아는 거야. 내 마귀, 상대방 거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안 당하는 거예요. 내 거를 알으니까 남의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악한 영의 정체를 내 안에서도 남 거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 때문에 남을 향해서 헐트 안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다는 것은 마음이 예수님을 늘 선택하고 마음이 늘 제 앉으려고 그러고, 이거가 안다는 거지,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뭐 빚 받았어요, 이런 거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둘째 계명을 지켜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 그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나는 그렇게 했어. 그럼 나는 진짜 예수님 아는 사람이거든요. 보이는 거 없어도 내가 죄를 안 짓거든. 내가 둘째 계명을 지키거든. 힘들어도 희생해도 계속 지켜내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나는 예수님 안다. 그건 마음으로 아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안다고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건 머리로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머리의 지식이. 모든 사람은 머리의 지식으로 주님을 안다 그러고, 지식으로 휴거를 기다리고, 지식으로 뭐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악한 상황에서는 엉망진창이 되면 머리로 아는 것도, 주님은 그래도 혼의 정신능력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 손님으로는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머리로 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막 엄청 큰 죄 짓지 않고는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데리고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그죠? 근데 둘째 계명을 안 지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라고 그러면 안 해. 그러면은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마귀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어요 이러는 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쟁이야. 21세기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왜냐면 자기가 마귀 따라가는지 예수님 따라가는지도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 따라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았어도 자기가 죄지면 죄졌다고 얘기하고. 그죠? 바로 예수님 대언자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입 다물지 않으면 그냥 항상 자기는 예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 거지 마음은 열악한 상황에서는 마귀 안에 자꾸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올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마귀 안에 있는지 정확하게 볼 줄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 따라갔다. 그러니까 나 미워했다 라고 한들 내가 고백하고 나서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아무리 자기가 예수 믿고 아무리 빛을 받았다 그래도 거짓말쟁인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셔요. 그죠? 자기 보고서 내가 죄졌으면 죄졌고 안 졌으면 안 진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해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이 완전해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데 마음은 뜨거운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갖고 결혼식장을 못 들어갔으니까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만 하면 반쪽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자기 죄를 보면 그게 둘째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사랑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는 육체의 헌신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이상이 없는지, 내 안에 마귀가 뭐라 그러는지 이걸 보면서 마귀가 그래도 나는 끝까지 섬기러 왔노라, 나는 낮아지러 왔노라, 이 말씀에 따라서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첫째 계명에다가 섬기고 손해보고 낮아질 때 나오는 마귀를 분별하고 계속 하는 거,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빛을 받아서 마귀를 밝혀서 둘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해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안에 하기 싫은 마음을 계속 불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섬기러 왔노라.
낮아져라. 이거를 주님 말씀 붙잡고 계속 하면서 내 안에 나쁜 마음을 이거 마귀다 이렇게 자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십자가 전에 아주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날 밤에,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가 없어지면 아마 고난 많을걸?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제자들도 기도하고 있어. 너네들 앞으로 큰일 닥친다. 내가 없으면 너네들 죽는다. 이런 어떤 사실은 이제 배신하는 게 제일 큰 일이지 뭐 두드려 맞는 게 큰 일이겠어요? 근데 두드려 맞는 게 무서워서 배신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죠?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 안에 맞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못 온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일이 닥칠 걸 자기들이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냐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자체인데. 그래도 그분이 기도하신 것은 육체를, 너네들도 똑같을 거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큰일이 닥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큰일이잖아, 그죠? 너희들도 네 십자가 다 이렇게 박힐 때 큰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무덤에 들어갈 일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유혹받을 일도 없으시잖아요. 사단을 당당히 물리치신 그 40일 금식하시면서도 당당히 말씀으로 물리치신 분이 뭐 그렇게 기도를 해갖고 육신을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근데 너희들 할 거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는 엄청난 유혹이 온단다. 육체의 유혹.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네가 특별하게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해라. 간절한 기도는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 경험상 이제 있을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 남편이 돌아가셨다 라고 이제 일이 언젠가는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사실은 닥쳐오는 일은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불 보듯이 뻔해요, 그죠? 당연히 있을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빚만 있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빚을 채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빚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분명히 알잖아요. 어렵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좀 쉬고 내가 돌보고 이런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다른 것보다도 빛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빛이 나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슨 어려운 일 닥치면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도 어떻게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단 빛만 의지하고 내가 내일이나 모레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 다음날 거를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큰일이 생기는 게 이게 눈앞에 보이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막 엄청나게 모험을 한다. 그러면 큰일인 걸 내가 느낌상 다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 무섭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빤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단의 무리를 다 이기겠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약하고 좀 연약하니까, 인간의 몸으로는 연약하고 환경적으로도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원함도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고 밤을 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나의 그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땀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것보다도, 밥 먹는 것보다도 주님 바라보는 것만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 기도를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가정적인 일도 될 수 있고, 또 어린이 애들에 대한 일도 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한국에서도 어떤 큰일이 빵 터졌어. 터지면 이게 오늘 꺼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오랫동안 좀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 내 느낌상. 이건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붙잡고 밤을 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길 수도 없고 주님 빛을 주시면 내가 어려운 일을 주님 의지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주님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2015년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너무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가 온다는 날짜에 안 온 거에 대한 엄청 큰 고통이 오거든요. 그 고통을 앞두고 엄청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너무 힘들어. 인간적으로. 그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도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도와줄 사람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앉아있고 또 낮에 10시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그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날 안 일어났으니까. 왜냐면 앤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도는요 잊을 수 없는 기도예요. 근데 그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땀은 안 났어요. 그렇지만 내가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부를 분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평안해진 걸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처리를 해야죠. 그죠? 뒤처리도 뭐 바로바로 안 되지만 어쨌든 순서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빛이 없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이게 어떤 큰 일이 있든가 뭐 만약에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든가 이럴 때는 좀 이게 내가 죄를 짓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좀 기도를 주님 바라보는 거에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 빛이 들어가면 내가 거기 가서 좀 죄 좀 안 짓고 조금 더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남이 나를 쳐주기로 와도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아니면 뭐 한 달이든 세미나를 딱 해도 일주일 하잖아요. 그럼 계속 일주일 동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빛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려운 일 닥칠 때 육체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제 주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더러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데 베드로는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금방 팔아먹었잖아. 그죠? 금방 팔아먹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보고 배워야 되는 거, 우리는 해야 된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 바라보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빛만 주시면 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걸 15일 동안 한 거예요. 저도 여기서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죠? 주님만 바라보는데 밥도 안 넘어가. 왜냐면 너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다 우리가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주여 주여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올바른 길로 이제 인도하실 수 있는 거를 그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면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나한테 진짜 이렇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이게 다 내 말씀이 되는데 여기 안 되더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거짓말쟁이는 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딴 사람한테 그러실 수 있잖아요. 자기를 안 보면 나 주님 사랑해요. 나 비를 받았어요. 나 그래서 신부예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여기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근데 진짜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부족하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잘 진짜로 이제 요 말씀까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대로 잘 행하는 주님을 모신 자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소망이 넘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좌절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만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지. 열심히 안 한다면 나는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잖아요. 빚도 줬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려면 자기를 봐야 된다. 그 보는 것 속에서 꼭 이제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는 그런 여기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고 가는 사람은 영원토록 신부가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